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인사할까? 힘내십시오. 인사하지 마세요. 오늘 12일이고 내일 지나면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데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손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가? 엘리야 시대 때 영적인 감매 시대였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매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영적인 기근과 감염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은 엘리야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일들인데 오늘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아합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아합은 악한 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지만 그 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왕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활용하지 못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20장에 보면 이제 이 아합 왕이 위기를 맞이하게 이제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북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베나닷 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32개의 나라의 왕들과 그러니까 부족 국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족들의 수장들과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아람이 공격해 오면 베나닷이 공격을 해오면 이길 만한 힘이 도저히 없었어요.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면 무참하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아합은 적군이 쳐들어오자마자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전쟁만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느냐? 다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은이고 금이고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전쟁만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백기투항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베나닷이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을 달라, 금을 달라, 뭐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아내도 내놔라, 자식들도 내놔라, 내 왕강도 내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돈을 빼앗기더라도, 은금은 빼앗기더라도 나라는 지키고 싶었고 자기의 왕의 자리는 지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행복을 했는데 이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판사판이다,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하다 나라가 망하고 내 왕강을 빼앗기나 우리가 죽나, 그들과 대항해다 죽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군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하죠. 잽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였었고요. 전력상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력을 아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하나만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면
두 번의 전쟁을,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북왕국의 그 앞에 몇 명의 왕,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아니, 나중에 이제 역사가 평가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으뜸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이런 일을 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도우셨어요. 아합이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 망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도록 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일까? 상식적으로 아합이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손을 들으셔서 두 번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에 이기고 났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완악해지자 엘리야가 로데암 밑에서 절망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푸념을 하잖아요. 난 너무나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하나님을 싸웠는데 내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 아니다. 내 눈에는 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발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탐욕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방법에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 민족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공무원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힘이, 가장 이 나라의 큰 힘이 물질이다, 돈이다 그랬대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군사, 힘인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만큼이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기에는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들이 무너지고 바알 신상이 세워지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세워지게 마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편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라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힘들까요? 백성들이 힘들까요?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합이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강한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망해요. 이건 믿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아합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아합이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 천지를 그냥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주장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오늘 화면을 준비 못했는데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합은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되고요, 제일 먼저 망해야 될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합을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이번 싸움을 통하여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 여러분,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보셨는지? 지금은 그 프로그램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TV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시청률이 이렇게 높았던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출연자들이 자기 집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물을 이제 냉장고체 방송국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의 유명한 요리사라고 그래, 셰프들이라고 그래요. 이 셰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출연자가 가지고 온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서 그 재에서 즉흥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어떤 재료들인가 하면 준비가 안 된 그런 재료들, 인스턴트 식품들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근데 이게 언제 사다 놓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호박이나 야채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언제 사다 놓은지 모르는 것들도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나고 시들시들해진 것들, 돼지고기를 얼려놨는데 이게 언제 사다 놓은 건지도 모르고, 어떤 거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가득한 냉장고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음식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장고를 셰프들이 열어보고 이것으로 무슨 음식을 어떤 재료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그럴 재료들 같은데, 이 셰프들, 요리사들은요, 말도 안 되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뚝딱뚝딱 썰고 다듬고 그리고 섞고 뿌리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요, 기가 막힌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이 그 음식을 먹어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맞아? 야, 이럴 수도 있는가? 깜짝 놀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그런 프로그램인 거하고 별거 아닌 이야기 같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빚어진 사람들이 우리이구나.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온 지난 날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유통기한이 다 되어버려서 버려져야 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100번, 1000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우리 인생을 마치 멋진 셰프가 유통기한이 지난 그 재료들을 끄집어내서 맛있는 음식을,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매주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버무리시고, 그래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셰프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남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내 인생을 다듬으시고 버무리시고 그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아합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 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합 같은 사람도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라고.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자격이 있어 축복을 받고, 자격이 있어 능력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합이 복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인도하실 축복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사업의 자리에, 직장의 자리에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 따라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주님,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베나다스의 아람의 군대는 치광의 군대였었어요. 2번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 하나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많은 아람의 군대가 보이지? 너 이번 싸움에서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저 많은 그 아람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주의 종의 이야기를 전혀 듣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있다고 말하자, 아합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아합이 변하게 이제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시험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질병을 만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되고, 자 다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람 되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하고, 그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꼭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 아합 순종의 사람 아니었잖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 아니었잖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종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정규 군인들 앞세우지 말고 각 도시에서 뽑은 아주 젊은 군인들,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 232명을 앞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 7,000명의 군인들을 세워라.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베나단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왕이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만 한 전쟁이에요. 군사의 수요도 비교가 안 되고 뭐 전력도 끼임도 안 되고 저 이스라엘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나 싸움할 가치도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전쟁이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이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단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 베나단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전에 32명의 그 수장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이번 전쟁이 쉬운 전쟁이긴 하지만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도 한복판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뭐 폭탄주를 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나마나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나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 그래서 아합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다시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에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건 질 전쟁이 아닌데 졌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픈 마음으로 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도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만 피하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어? 그래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그들이 작전 회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작전 회의를 하는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의 신, 산속에 계시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적군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산속의 신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호렙산 사건, 갈멜산 사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은 것도 산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날 때마다 산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신령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풍요의 신, 농사를 지으면 많은 열매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과 신들끼리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면 산에 있는 저 야훼 하나님의 신보다 우리 바알신, 풍요를 주는 평지의 신이 있는 평지에 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나를 보고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째 전쟁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저 깊은 바다에도 존재하고 저 높은 하늘에도 존재하고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성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야훼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라. 두 번째 전쟁에도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두 번째 전쟁이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지 않은가. 하루하루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든 다 영적인 전쟁과 같구나.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진땀이 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나님이 손대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미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과 겸손이라는. 할렐루야. 순종과 겸손. 왜? 나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앞서서 나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대로 가려고 하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품으시고 이번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비전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시고요, 그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나가시게 되는 것이라. 이것을 배우고, 이건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기간이 이런 기간이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꿈꿀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누가 하셨어요? 아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네. 시간상 말씀을 여기에서 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승리한 아합이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그랬는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기회가 되면 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적장을 죽이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묻지도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이제 다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 여러분 조금 생략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속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임족을 축복하시는가? 이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뒤에 서고 주님 앞서게 만들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문제들,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문제들, 내가 힘에 부치는 문제들, 나에게 진땀이 날고 가슴 쓰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승리를, 아합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니 아합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